우리 전소영 목사님이 아프셔서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우리 전소영 목사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뭐 연락을 해서 하루라도 좀 설교 쉬게 하면은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로. 그래서 내가 목사가 뭘 어떻게 도와주겠어, 그죠? 그래서 내가 대신 설교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라도 좀 쉬라고. 아픈 다리 데리고 올라와서 또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 그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초청 강사가 아니고 자진 강사. 내가 스스로 그냥 좀 설교 좀 시켜달라고 자진 강사. 그런 타이틀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또 이제 부탁을 이제 내가 설교하러 오겠다 그러고 한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이 나에게 강사로 설교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냐?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제되는, 그랬더니 나한테 이제 하셨던 말씀이 주인이 바뀌는 삶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민감함.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편 속으로 내가 괜히 물어봤다. 그냥 내가 그냥 요즘 하고 있는 그냥 설교 그냥 할 것이지 그냥 준비 안 해도 되는데 또 물어봐가지고 또 성경을 또 뒤지면서 주님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걸 이거를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좀 했어요. 기도를 좀 하고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성령님만 말 우리 교회 오면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죠? 근데 성령님은 조금 이제 혼동된 것도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내주하심, 강림하심,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소멸한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이 성령에 대한 그 가르침이 사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성령 충만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은 누구시며 이걸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레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성경 또 이게 동행함이란 이렇게 제목이 그건데 저희들의 그 본문 말씀은 한편 좀 생뚱맞지 않나요? 이게 연결이 되는가?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하고 성령님의 동행.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시길래 여러분은 동행하고 싶어 하는지, 왜 동행을 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누구시길래. 그래서 일단 이 성경 구절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막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러면 성령님이 누구시냐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오늘 설교를 들었다. 설교 많이가 정직하라 설교를 들었어요. 집에 가는데 정직하지 않고 싶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정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갑자기 오늘 설교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그냥 정직해야 된다. 그런 순간 이거 정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들었던 설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힘들다 그래?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하잖아. 임마누엘이라는 이전에 읽었던 어느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는 거. 이거 누가 나한테 이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시는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성령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어떻게 아는가? 우리 또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러잖아요. 뭐 회개하라, 그다음에 구원 받으라. 또 그래 구원 받는가 싶더니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는가 싶더니 능력 받아라. 이 성령님은 계속 이 수위가 자꾸 높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냥 너무 심플하게 받아라도 아니고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 뭐 또 임재하셔야 되고 능력 주셔야 되고 또 은사가 따로 있고 또 뭐 열매가 따로 있어. 성령님 좀 복잡할 수 있는 분이시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성령님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언제 들어오느냐?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영접기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믿을 때, 이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죄에 대한 인식이 이전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만 해? 남들 다 하면 내가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남들 다 해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좋아야 돼요. 말씀이 그야말로 은혜가 돼야 돼요. 어머, 꿀송이 같아. 이래서 성경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 좀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없으면 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질문도 하셔야 돼요. 주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럴 일은 없는데요.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면 일단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들어와서, 와, 이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 이러한 생각을 해볼 때 나한테 피부에 확 와닿는 말씀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위로하게 되어 있고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험이 없다 한다면 아직까지 성령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것은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분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감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위로도 없다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분별한다는 것은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말씀이 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말씀이 떠오르지도 않아. 말씀 읽어 놓은 게 있어야 떠오르지. 그죠? 뭐 은혜 받아 놓은 말씀이 있어야지 나중에 뭐 떠오르는 거지. 은혜 받아 놓은 말씀 없어? 외워놓은 말씀 더더욱 없어? 설교 말씀 들으면서 감동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를 리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 안에 있다, 이거는 아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고 나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으며 내 삶에 말씀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전소영 목사님이 나한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인의식,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 이 주인이 바뀌는 삶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인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주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이 아니고 내 경험, 내 지식, 사람들이 해준 말들, 이런 것들이 나의 그 모든 생활, 그다음에 판단, 이런 것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시게 했는데, 성령님이 계시고 난다면은 말씀이 뭐라 그러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말씀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걸까? 찾아지고 싶고 그다음에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내가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이럴 때는 어떤 성경 말씀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내 주인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성령님, 이 모든 것은 다 맞물리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고,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님이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령님이 오셨다 한다면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싶으시길래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가? 그 생각을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님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리 알려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known will of God,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는 unknown will of God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그 상대방의 이름은 누구인가, 직장은 어디를 갈 것인가, 연봉을 얼마 받을 것인가.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성경 1년에 1독하기는 틀렸습니다. 어떻게 성경 안에 그 다 있는데 1독으로 평생 걸려도 우리 성경 한 번 못 읽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배려가 깊으시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unknown will, 하나님의 모르는 뜻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것은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서 그걸 찾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 이건 내 뜻이라 그랬어. 그러면 전도가 하나님의 뜻인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때도 참 중요한데 때를 완전히 무시하는 성경 말씀 하나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때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그냥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때일까요? 내가 가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까요? 상관없어요. 때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그냥 가서 전파하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멸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면 보통 생각하는 것이 전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 받으면 그죠? 권능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전파해가지고 사마리아 땅 뭐 땅 끝까지 다 전도 그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또 이 복음 전파하고 이 또 맞물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이제 성령 충만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받았느냐? 이거는 네. 성령 충만 하십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되게 쉽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은 또 무엇이길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컵에다가 이제 물 같은 거 여기 있네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반 컵만 있으면 그냥 물이 있다 그러지만 이게 충만은 뭐냐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럼 이게 충만한 거예요. 꽉 찼기 때문에 넘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보통 열매하고 함께 갑니다. 열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넘쳐 흐르면 이건 나를 위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가 있고 성령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항상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이것을 열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관계하고 맞물리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교회 사역이라든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능력적으로 뭐 하려면 연결되는 거는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에 충만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거 말하는데 말씀을 아주 많이 외우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는 또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성경 구절을 정말로 잘 외우는 애가 있었어요. 학생 중에. 와, 성경 구절을 저렇게 잘 외우는가. 그런데 그분의 이 생활은 아주 그냥 그래요. 왜 저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아는데 막 그냥 딱 입을 열면 성경 말씀이 쫙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남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넘쳐 흐르니까 컵이 안 넘쳐 흐르면 그냥 물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지만 컵이 넘쳐 흐르게 되면 물 넘친다, 물 넘쳐. 그러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넘치는 것인데 넘칠 때 무엇으로 넘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경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 돌 맞아서 죽잖아요. 근데 스데반 사도행전 한번 띄워주세요. 7장 55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죽는 상황이라면 아프고 고통스럽고 한편 억울하기도 하고 이거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하늘이었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되고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고 자 이러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이 안 보인다는 소리도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안 보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울어야 할 일들에 안 운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고, 이 땅에서 내가 화가 나야 되는데 화를 안 낸다는 것. 왜냐하면 충만하니까 땅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이 일을 잘 참아내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겠지, 하나님에 대한 포커스가 충만한 거예요.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짜증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근심 이런 것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으로 그냥 충만해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처럼 빛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땅의 것을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걱정, 근심으로 이렇게 그 표정 지어대는 그것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그 반사작용, 그죠? 누군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서로 반사되는 것처럼,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얼굴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게 된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 표정에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웃고 다니는 그 기쁨, 그냥 보면서, 아니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 너랑 나랑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데 너는 왜 웃고 나는 웃지 않지?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땅에 있는 것만 계속 걱정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땅에 있는 걱정보다는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밝혀진 known will of God, 하나님의 밝혀진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요? 다 감사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라고 명령하시겠어요? 감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감사하라니까는 감사를 쥐어짜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들이면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성경 말씀에 이게 내 뜻이야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다면,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도와주시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표정 관리는 참 중요합니다. 얼굴이 아주 환한 사람이 있고요. 그죠? 환한 사람, 화난 사람.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 얼굴이 항상 환한 사람이 있고 항상 화난 사람이 있어. 그죠? 발음 하나 차이에 니은. 그런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냐면, 이거 성경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냐? 감사하게도 성경은 저희들에게 항상 행복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rejoice always, 기뻐하라 이거지. be happy always, 항상 행복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rejoice는 뭐냐면 내가 이 within,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within, 이거 rejoice, 이게 기쁨이고요. 이 happy는 뭐냐면 happy의 어원이 뭐냐면 happening입니다. happening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반응이 happy 될 수가 있고 unhappy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be happy all the time, 환경에 따라서 너는 항상 기뻐하라가 이것이 아니고, 환경에 상관없이 rejoice within, 네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학교에서 F를 받았다. 내가 그때 그렇다고 뭐 구원을 잃어버렸나?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여친 나 떠나갔다? 아이, 가라면 가라 그래. 나랑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남편이 날 떠나갔다? 그것도 상관없어.
남편 떠나가도 사모님이 떠나가도 상관없어. 뭐 부도가 났다? 괜찮아요. 아프다?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이 확신이 있다 한다면 이 rejoice,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누가 우리들에게 항상 알려주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면 그 다음에 충만하게 되면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아이 그래 이렇다고 내가 뭐 죽겠어? 뭐 죽은들 죽으면 또 부활이지. 아주 사람이 릴렉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조바심 나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증거 중에 하나는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하신 말씀인데 얼굴이 40이 넘게 되면요. 왜 책임을 져야 되냐면 그때는 꾸며도 상관이 별 소용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꾸며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살았는가가 표정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느 분 이렇게 아주 표정이 편안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화가 난 것처럼 항상 막 짜증이 나 있고 막 무서워. 옆에 가기가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관심 가지며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은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60인 거 알고 있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내 나이 59세. 이전에는요 막 핵동안 이러면 그것도 좋아했는데 요즘은 별로예요. 내가 좀 더 큰 것 같아. 핵동안은 뭐 나이가 들으면 나이 들은 게 낫지 뭐 또 핵동안은 핵동안이겠어. 그러나 이제는 좀 우아하고 싶어요. 어디다 보면 표정이 편안하고 우아한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자꾸 이제 기억력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래갖고 또 이제 위로받는 게 뭐냐면 한 40, 50대면 이 외모의 평준화가 온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이면 지식의 평준화가 오고 그 다음 가면 기억력의 평준화가 온다 그러더라고. 이게 치매 현상을 말하겠죠. 근데 나는 이제 설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조회수가 또 올라가더라고. 조회수, 그죠? 나도 관심 있어요. 보면은 조회수가 나랑 어느 목사님하고 설교 똑같이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그분은 조회수가 되게 많어. 내 조회수는 별로 없어. 왜 그럴까? 나 또 요즘 위로를 받고 있죠. 언젠가는 조회수에도 평준화가 오리라. 내가 혼자 감동. 그래, 언젠가는 조회수도 평준화가 올 것이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표정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표정 관리. 오늘부터 좀 신경 좀 쓰세요. 알았죠? 모두 다. 아직 그냥. 근데 여러분 지금 모습만 이렇게만 살으면 다 성령 충만이에요. 다 지금 천사의 모습들로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이라 이러면 또 우리가 능력을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능력. 그래서 막 전도의 능력. 벌써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또 오늘 또 전도에 대해 설교하시는가 보다. 나 전도 잘 안 하는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우리 스데반의 그 조건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집사님이 되실 때 그럴 때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집사시켜라가 아니었고 사람들한테 이 평판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집사를 뽑아라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충만하여 옆에 쌓는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갖고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능력으로 먼저 나오기보다는 인품으로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교회에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을 많이 베풀고 이래서 남들한테 그냥 딱 평판이 그 집사님 정말 좋아. 사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돼.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벌써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말씀하고 또 계속 맞물리는 말씀들이 지혜 충만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여러분 구약을 아주 서머리 요약을 쫙 해놓으신 분이 스데반이세요. 그죠? 그 생각 안 해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인데 그거 하니까 쫙 읽으면 길긴 되게 길어요. 하지만 구약을 다 그냥 서머리. 이야, 그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 요약 이렇게 잘해서 그거는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오경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잘 외워놨을까.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지금 보기로 한다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구나. 말씀을 열심히 읽었구나. 말씀대로 살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충만했다. 제가 좀 이따가 계속해서 우리가 왜 지혜 갖다 충만한 거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이 맞물리는가를 제가 결론 가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은요. 학교 가지 말고 기도해라. 밥 먹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뜻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가 뭐 여러분 누가 직장을 가겠으며 누가 학교를 가겠어. 하루 종일 기도원 가셔 사셔야지. 24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해도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시간들인 겁니다. 내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정을 잘 가꾸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건데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저는 이렇게 뭐 길 가거나 그럴 때 이렇게 그 버스 같은 경우는 뭐 146번이라는 이런 거 아니면 그 다음에 시간 볼 때는 8시 28분 이런 거 그 다음에 6시 33분 이런 거 딱 보면은 딱 금방 생각나는 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로마서 8장 28절 시편 146편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게 세상 말해도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다 예수님 이야기 좀 들려요. 나는 지나면 어디 가는데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현금 이렇게 있는데 나는 헌금으로 보여. 그래서 나도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맞물리는 것밖에 없지?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는 하여튼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게 포커스 이게 중심 포커스니까는 초점을 맞추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컴프로마이즈 하면 안 돼요. 또 예수님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금과 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성령이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한 능력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와 이런 능력이 이랬을 때 베드로는 뭐냐면 왜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힘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너 왜 나를 주목하느냐.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나를 주목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사람들의 그 주의를, 이 포커스를 돌릴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 사인, 증거인 거예요. 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제가 아프리카 애들 9명 키운 거 알고 있죠. 네,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막내가 요번에 이제 결혼을 해서 막내가 이제 애를 낳았어요. 내가 손자가 또 하나 생겼어요. 친손자 뭐 하여튼 내가 손자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막내 이제 애 이름이 킴이에요. 킴 전도사인데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킴이 내가 아프리카 가면 운전할 때 항상 내가 엄마, 그러니까는 나를 운전해줘요. 그래서 같이 둘이서 가면서 차 안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내가 무슨 말 하다가 내 자랑, 엄마가 그래서 말이야, 막 이렇게 딱 나오면 딱 얘가 뭐냐면 주께 영광. 딱 이래요. Glory to Jesus. 그럼 내가 말하다 좀 이렇게
아, 자식, 엄마가 좀 뭐라 그러면 그냥 함께 그냥, 엄마 최고.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주께 영광. 내가, 그래, 알았다. 이러면 그 다음 반응. 힘 alone. 오직 주님에게만. 그래서 내가, 예, 알았어. 그러니까는 이 주께 영광. 잠깐 이 어텐션이 좀 내가 딴 데로 좀 가려고 그러고 세상의 자랑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얘는 꼭 이렇게 돌려놔요. 주께 영광, glory to Jesus. 그 다음에 항상 이전은 him alone. 그분 한 분만. 이렇게 하는데 이 녀석이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축하하느라고, 야, 너 다른 전도사님들은 20년 일하고 지금 목사 안수 지금 주는데 너는 3년인가 밖에 전도사 안 했는데 너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이 프리빌리지, 특권을 주셨으면. 그래서 내가 얼른 Glory to Jesus. 예수께 영광을. 걔가 갑자기 Him alone. 그래서 우리 집에는 요즘 남편, 나, 우리 그 아들하고 대화할 때는 요즘 멘트가 맨날 같이 Glory to Jesus. 껐떡하면 그냥 Glory to Jesus. 그러니까는 딴 말 할 수가 없어요. 뭐 조금 뭐 자랑 내지는 뭐 하려고 그러면 Glory to Jesus 끝. 그 다음에 2절 항상 Him alone. 주님에게만. 근데 이 말이요 참 좋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괜히 뭐 내 자랑할 거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또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외모, 아니면 나의 건강, 나의 능력, 이런 것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끔 만들고 주목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일단 여러분, 섭섭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성령 충만 안 한 줄 알면 돼.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섭섭해. 하나님 위해서 일했다면서. 근데 뭐 남들이 좀 안 알아주면 어때? 하나님께 주목하느라고 나한테 주목 안 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는 나에게 주목 안 했다고 섭섭하다는 순간은 벌써 아차, 성령 충만 안 계시구나. 나 이러면 안 되지.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너 하지 않아라고 누가 가르쳐 주시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는 성령님하고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난다면 성령님하고 따로따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야, 사실.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안 할 때는 너 성령 충만 하지 않아. 섭섭이 웬 또 섭섭이니. 대적기도해, 대적기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기도. 대적기도가 생각나는 것도 아니야. 대적기도가 생각나는 것도. 근데 얼마 전에 CGN TV 거기 이제 뭐 고민아웃인데 이름이 뭐 고밍아웃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고밍아웃. 내가 이제 멘토로 출연했어요. 재물,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질문이 나오는데 정말 친한 친구도 질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잘 되면 질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죠. 아니 정말로 친구라면 질투 안 하지. 정말 친구가 아니니까 질투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질투하는 그거를 대적기도 해. 대적기도. 그러니까는 싫대. 대적기도 하면은 질투가 나가면 어떡하니? 질투가 없어지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는 질투가 계속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대적기도 안 한다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할 때 마음이 아파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내가 왜 그 질투 없게 그들을 왜 해? 난 질투 있고 싶은데? 질투가 있고 싶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기쁜 사람.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기쁜 사람.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를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무시한다거나 이럴 때는 내 마음속이 기쁘지 않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쉬운 판단법이 됩니다. 내가 분별하는 거죠. 나는 왜 섭섭할까 이 시간에? 섭섭할 일이 아닌데. 모든 것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면 안 되고 다른 일을 한 내 형제 자매 이들을 높여주는 거 좋아요.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 좋아요. 이럴 때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니까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 또한 우리가 모든 일에 보세요.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되면
불평, 불만이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찾아요. 이거 은사야, 은사, 그지? 어떻게 이렇게 찾는가 모르겠어. 남들 아무도 불평 안 하는데 그 사람은 꼭 뭐 찾아. 이래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 거참 나온.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줄 있는 사람.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감사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이 하도 불평하니까 너가 정말로 불평할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겠다. 불평한 거 주시고, 어느 사람은 감사할 것도 아닌데 하도 감사하니까 너가 정말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감사의 불평, 이거 여러분 초이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나의 초이스인데, 그러니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초이스,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이 상황을 감사로 여기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입니까? 자, 이제 이만큼까지 하셨으면 여러분이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를 스스로 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16장, 17장, 16절, 17절, 18절을 쭉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뭐냐?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커넥션, 이어지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기뻐하지 않고, 기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한 거, 모든 거 불평으로 변하고. 성령이 소멸될 때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여러분 커넥션, 이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와서도 필요한 교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교인은 우리 교회를 안 나오면 딱 좋겠구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 우리가 하도 우리 한국 교회가 찢어지는 거지, 스플릿 잘하니까 어느 사람이 무인도에서 구원받았어요. 무인도에서 구출받았는데 무인도에서 나오면서 이 사람이 집이 세 채가 있는 거야, 무인도 안에. 그래서 아니 혼자 사는데 무슨 세 개나 있냐니까는 이건 내가 살던 집, 이건 내가 다니던 교회, 이거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 이렇게 감이 별로 안 오는군요. 괜찮습니다. 이럴 정도로 혼자 살아도 이렇게 찢어지는 그냥 하는데, 이 남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어디 가더라도 뭘 일으키냐면 분단을 일으킵니다. 이간질하고,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벌써 공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가 나가게 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누구 원망, 누구 탓, 누구 뒷담화, 그 사람이 왔다 가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가 가게 되면 감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어요. 서로 좋아지고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서 기뻐지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만나서 상담 이야기도 안 했는데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기만 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울해, 괜히 찜찜하고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논우여 알려진 뜻들이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면, 우리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거룩함이 열매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의 능력하고 성령의 충만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보세요. 예수님한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귀신 쫓았다, 능력 행했다. 주님 하시는 말씀, 주여 주여 암만 너희가 그래서 능력 행해도 난 너를 모른다 그랬어. 열매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성령 열매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한테 아무 때나 줄 수 있어요. 삽시간에, 순식간에 그 은사 받으면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누구를 고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막 살아날 수도 있고, 이거 귀신 나갈 수도 있고, 은사입니다, 은사.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려요. 맺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성숙이 없는 가운데, 자라남이 없는 가운데 내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이 과정,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까지,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그 말씀, 그 원어는 maturity, 성숙을 말합니다. 완전 perfect, 네가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숙,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지나야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완전히 성숙한 것처럼 너도 완전히 성숙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리, 것이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이것보다는 내가 온전히 완전히 성숙하니 너도 나처럼 성숙해 가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안 받게 되면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 나한테 사용당한 좀 느껴져도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들어가서 불타버릴 거야. 나 너 몰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냐면, 너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기서 너 왜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느냐.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절대로 늦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경 말씀에 알려진 뜻들이 있다. 그 뜻들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받기 원하는 영광이 너무 많이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를 바라는 건 아닌가. 하지만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항상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너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라.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항상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자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결과 마지막에는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 넉넉히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겁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구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비결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부터 정말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지혜도 역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